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됨으로 한 사람한테 전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싹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팬데믹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아담,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노릇 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다. 이 전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5장 12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죄인이라는 것을 죄 때문에 죄의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죄에 종노릇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죽을 뿐만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가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모르는 것이 큰 죄예요. 무지가 죄야, 무지가 죄. 왜 모르느냐? 영적으로 볼 때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지금 바이러스에 지금 전염이 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주의 말씀도 이게 진단 키트와 같아요. 네. 그래서
13절에 그랬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몰라요. 내가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런데 진단 키트를 딱 대보면 내가 전염이 됐다는 것이 딱 나와.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눈에 그 얼굴에 뭐가 붙어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거 있는지, 머리가 흐트러지는지 이걸 보는 것이 거울이야. 그러죠? 더러운 곳이 묻어 있어. 그런데 거울이 더러운 곳이 씻어주나요? 씻어줘도 못해.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야.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나요? 진단 키트가? 그렇지 않아. 그냥 전염이 됐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진단 키트는. 거울도 똑같아. 우리가 내가 지금 더러운 곳이 묻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거울과 같이 율법이 있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딱 들어와야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단 키트로 많이 진단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아.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아담 아래에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나는 지금 죄 아래에 있고 아담 아래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의 중요성을 알아. 목말라 본 사람이 시원한 음료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구나.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와 같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요. 이걸 잘못해서 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이제는 그냥 내가 막 죄 짓고 살고 자유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내 구원은 흔들림이 없겠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거예요. 지금도 있어, 구원파. 지금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바울의 시대 때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종로로 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신분이 바꿔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완전히 바꿔졌어요. 성경은,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시작이 있으셨어. 썩지 않고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임마누엘, 죄 가운데 아담 안에서 죄로, 죄의 전염대에서 죽어가고 멸망되어가는 인간들을 그냥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죄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으신 그분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왜? 여러분과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임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지. 아담이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담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으니까 그래,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은혜를 누리려면 죄를 더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죄를 더 깊이 져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거 아닌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다시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을 폐해버려요. 다른 말로 바꾸면 도덕 폐기론자예요. 도덕적인 삶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거하겠느냐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가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한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원어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 짓는 이 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2절이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7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래서 이 2장 2절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담 안에 전염된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또 있어. 지금도 있어. 우리 속에 죄가 있어. 그런데 죄가 죽어본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언제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나는 그럼 무엇이 죽었느냐?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뭔 사람이? 옛사람이 그랬어요. 옛사람은 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 성형 수술하기 전에 옛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이미 박혀버려서 과거 시제 끝나버렸어. 죽어도 보통 죽은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철저하게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죄의 몸은 죽어버렸어. 죄의 몸은 아담 안에 있었던 죄의 몸인데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조종을 받고 죄의 통제를 받고 일생토록 죄의 종로로 다는 그러한 몸, 그것이 바로 죄의 몸인데,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있는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래서요,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어쨌다고? 죽어버렸어.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죽어버렸어.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정말 죽었습니까? 죽었는가 살아나는가 한번 봐봐요. 지금도 숨쉬고 있고 말하고 있고 먹고 있고, 지금도 내가 막 섬기려고 막 그러는데 언제 죽었어? 안 죽은 것 같은데. 애매하죠? 정말 죽었는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딱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바울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음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강조는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경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네. 이것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은 사람 다 받으셨죠? 죽음의 사건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수님과 합했다는 것이 어떻게, 무슨 내용인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같이, 그렇겠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됐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됐어. 새 것이 됐어.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뭐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우리 시부모가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야. 직장 상관이 십자가야. 아이고, 우리 자녀가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나의 형편이나 처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죽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적인 의지는 뭐냐면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는 가능하면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의지는. 그러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부부관계를,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말하거든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남편은 왜 검정 옷을 입습니까? 정장을 입어요. 신랑이 왜 정장을 입은지 알아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신부가 왜 하얀 드레스를 입은지 알아요? 나는 당신에게 뵙기 들었습니다. 권투하다가 싸우다가 지었으면 흰 수건 던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를 맺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부부잖아요.
영적으로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담 안에 옛사람은 죽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직장인이 회식을 하는데 이 직장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무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져 버렸어요. 과장이 있던 사람이 그냥 이 신입 직원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너는 뺨 맞는 것을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알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이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내버렸다니까요. 왜 살아나? 여기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죽은 줄로 여기지를 못해. 왜 가정의 행복이었습니까? 안 죽은 거예요. 왜 교회가 살아나고 어려울까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도 교회가 막 말이 많아. 사건건 막 시비를 싸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 그러면은 저 공동묘지 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와서 공동묘지 가고 막 이런 역 저런 역 다 막으라고. 후에 그 선배 목사가 그 후배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공동묘지 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욕은 다 했습니다. 그 공동묘지 있는 사람이 반응이 어쩌든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됐다 그러잖아요. 장사된 사람이 무슨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죽어 장사 지내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로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산자야, 산자. 할렐루야. 어떤 부인은 고집이 세. 남편하고 싸우면 절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한 적이 없대요. 무조건 남편이 잘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 그리고 그분이 만나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남편하고 싸우고 내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잘못했다고 사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고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려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 가정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직장에서 죽어야 직장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다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늘 주 안에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얻는 가운데 이제는 죄의 종들로 나고 죄가 끌리는 대로 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